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우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는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 한 주간 용서에 대해 깊이 묵상하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시간으로 채우셨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용서가 모든 권위의 구조를 없애지는 않는다. 세 번째, 용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에서 보면 타인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건과 사람에 몰두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해자의 시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 피해자로서의 시각으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건과 사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수직, 수평적 관계에서 용서를 받고 베푸는 시간으로 한 주간 가득 채웠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구는 먼저 수평적 관계에서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첫 단어는 주어입니다. 5번째 강구는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나누는 첫 시간에 주기도문을 공동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체 기도로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서 총 6번 사용되는데 5번째 간구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사용된 것은 많이 사용된 것이며 관계를 강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 수평적 관계에서의 용서를 의미하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구 중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좀 조건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5번째 강구 중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 가치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건데 원문에는 카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는 문장 내에서 단어나 구, 절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단순히 나열할 때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거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카이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카이, 병렬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 카이는 대등한 관계의 2가지 이상의 대상을 연결하여 병렬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표면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입은 자인가, 은혜 입은 자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둘의 연결성이 어긋난다면 둘 중 하나만의 문제, 그러니까 이웃 용서 못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의 또 다른 용법, 결과 또는 원인입니다. 앞선 내용의 결과나 원인을 나타내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용서 입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학 기호 중 등호의 의미입니다. 그 결과나 원인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만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을 먼저 용서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태도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용법으로는 심지어 강조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보다 더 강하거나 놀라운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오히려 이런 순서의 구조는 뒷부분인 이미 용서받은 것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표현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이웃과의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일깨워주는 신학적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이후에 14절, 15절은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만큼 용서에 대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와 14절,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줄곧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이 강구는 조건적인 사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 용서 입은 자로서 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즉 남이 내게 진 빚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편하지 않을까? 그럼 오해하지도 않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식의 편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인해 한국교회, 우리의 공동체, 나와 하나님과의 오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조건적인 용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단순히 느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용서가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기보다는 용서는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5번째 권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남이 내게 진 빚에 대해 관심을 두고 몰두하여 피해자 의식에 갇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나도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은 이미 용서받은 것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만큼 얼마나 강조되어져 있는지 이 태도와 의지가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조건 없이 은혜 있고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그러할 수밖에 없는 용서를 베푸는 또 구하는 한 주의 시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용서에 대한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